구약성경 380쪽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2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알싯 애곡하더라. 아멘. 임승선 나오셔서 듣보잡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간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다고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처럼 섬세하게 또 깊이 있게 우리의 숨겨진 내면에 왜곡된 모습들도 주님은 통찰하시며 그 부분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숨겨진 모습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내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독특하게 앞에 하나 붙였습니다. 듣보잡 사사 입다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아마 대부분 좀 아실 터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혹 계세요. 이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자기네끼리 인맥과 유리 그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게 딱 자기네끼리 모인 곳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잡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아주 폐쇄된 기득권 계층의 이 마음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단어입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런 그 우리의 역사적 과거의 그 경험, 사회적인 통념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이 공감이 간 한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을 암몬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 입단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위 비주류, 갑이 아니라 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듣보잡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 길르앗 지방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본처의 아들들한테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는데 단순히 집안 형제들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르앗 장로들이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 2, 3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추방을 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살지 못했고 돕당이라는 곳에 아주 한적한 그 황무한 곳에 가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있다가 비록 이렇게 그 정말 이스라엘의 주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대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난 것이요. 이 입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소수의 주류들에 의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입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를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진 사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기득권층이 얼마나 소수적으로 부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왔죠. 우리 연세대학교 경제학 전공했고 했던 우리 김희준 박사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특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땅의 50%를 2%가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지주를 분석해 보니까. 그 다음에 50%가 한 90몇 프로 갖고 있다라는데 그 50% 아마 아파트 사는 사람들 토지 지분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2%가 50% 갖고 있다는 50%라는 건 이제 가치가 나가는 땅 정도는 전부 2%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판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를 보면 알겠지만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기울어집니다. 마지막 현상이 침몰 직전에 기울어짐,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상황 기억하시죠? 배가 기울어졌는데 악사들이 계속해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느라고 음악을 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쏠림, 기울어짐 현상은 그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울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 즉 말하자면 미국이 금리를 1%만 올려도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망하게 될 기업이 40%라고 나왔어요. 이 40%가 파산을 해가지고 망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받은 그 빚을, 가계부채를 갚지 못해요. 그래서 집을 빼앗기고 또 길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 한계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40%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도 증폭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이 판의 기울기가 심해서 마치 타이타닉 침몰하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제학자 등 일부 사람들은 경고를 지금 심각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나 이걸 좀 자세히 심각하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기울어진 판 할 때 이 마지막에 기울어진 끝에서 바다로 안 떨어지려고 난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마치 세월호가 침몰당할 때 배 안이 기울어져서
기어서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어간 그 학생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 세대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시작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그 입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이 당시에 보니까 이미 기울어져서 주류 사회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다처럼 고향을 떠나고 난민이 돼서 떠돌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돕당에 모여들었는데 그 돕당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것이 비주류를 가르치는 얘기고 오늘 제가 사용한 듣보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게 아마 일제시대였다면 김두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상당히 비주류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 암몬 족속이 얼마나 쳐들어와서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 이스라엘의 주류 쪽에서는 이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이 아무도 안 보였고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특별히 길르앗 지방 장로들이 아무리 자기 안에서 자기네를 구원할 사람을 찾고 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돕당에 있는 우리 고향 사람, 우리가 내전에 쫓아냈던 그 입다는 그 주변에 무리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세력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우리를 암몬으로부터 구해 주시오 라는 요청을 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바로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10장의 그 서론에서 이미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1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해졌는데 아주 우상숭배 종합 세트로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보통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는데 이젠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아람의 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자세히 신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가 얼마나 무섭게 무너져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18년 동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울부짖는 모습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감상적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 내가 죄구나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 죄로 인한 나쁜 결과 때문에 후회도 합니다. 근데 후회만 하고 끝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지만 회자는 말은 후회한다는 회자에다 개자, 고칠게. 삶의 방향을 우상숭배에서 탁 바꿔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런 것을 죄인 걸 깨닫는 지적 단계나 죄를 후회하는 감성적 단계만 머문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란 뭐냐? 의지의 결단, 지정의,
전 인격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머리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후회하는데 그 죄를 돌이킬 결단이 없다. 그런 건 회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죄 지었다는 거 알고 후회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버리고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게 피상적 회개라는 거죠. 이런 회개에 대해서 비꼬는 내용이 나와요. 10장 11절부터 14절. 아주 사사기에서 보기 드물게 하나님이 직접 연설을 하셨는데 길게 연설하세요. 자, 그것도 냉소적 비꼼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밀렛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그렇게 너희들 회개하지만 나 돌아보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전에 섬겼던 그 좋아하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주 냉소적인 비꼬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회개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의지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꼬면서 짜증을 내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니까 스스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구나 깨닫고 비로소 이제 의지의 결단을 보이는데 15절 16절 상반절이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뭐 일상적인 삶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결단은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 형태로서의 우상숭배는 뽑아버렸다 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그 회개를 보시고 구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묘하게 나옵니다. 여기 16절 B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 회개했으니까 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히브리 관용어를 보면요, 요 쓰인 용법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비통함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어떤 상태냐? 하나님 보시니까 회개한다고 하고 하나님 비꼬니까 좀 더 회개를 했는데 종교적 회개만 해요. 종교적 개종만 다시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한계였죠. 회개의 한계.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회개를 최대한 애썼는데도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고함을 보시면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돼서 딸이 애를 낳아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요즘은 이제 제왕절개도 하고 해서 빨리빨리 애를 좀 다 살려내지만 애가 이 자궁의 턱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출산해가지고 이 통증이 오고 애를 밀어내는데 머리가 이 뼈에 걸려 있으면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힘을 주고 힘을 써도 안 되니까 힘을 못 주고 포기해버려요, 엄마가. 막판에. 통증은 이제 아주 5분 간격으로 오기 시작하고 이제 애는 곧 나와야 되는데 걸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거죠.
이런 것을 잉태하여서 구로하지 못하는 상태다.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딸을 볼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답답함이 있겠죠. 애를 쑥 낳았으면 좋겠는데 애도 못 낳고 애도 죽고 지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엄마가 우리 딸 이젠 죽게 생겼다고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우는 상황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이거 죄도 나가고 구원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만큼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 상태를 보고 영적 파탄 상태, 이게 뭐냐? 영적 에너지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는데 죽게는 생겼고,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피통해하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일으켜요.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나 도덕적 각성에 근거해서 구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너무 세상 죄가 깊고 심해서 또 거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쪄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그게 돌아온 게 아닌 상태에서 뭐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영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탄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애씀의 근거에서 오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도저히 못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견디다 못 견뎌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논리도 다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구원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형편은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돈을 숭배하고 황금신을 숭배하는 정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 자신 모두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황금신을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쥐고, 이거 쥐고 있으면은 죄고, 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세상에 아픔이 많이 생길 텐데 막상 놓으려니까 못 놓고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 자세를 보고 내가 기쁘게 구원하긴 정말 힘들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가 구원할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안타까워하다가 너무 본인이 괴로우셔서, 일단 구원해놓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은혜로 자비로 구원하시는 상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0장의 이 시대 배경, 왜 하나님 입달을 일으키시는가라는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기에는 너무 썩었어요. 한국교회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의 교회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은 오직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가슴 아픔. 지 자식들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단 구원하자. 역사 속에 우리 이제 역사 교수님이 같이 계십니다만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때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운동 때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고 대각성운동과 회개를 일으킬 아무런 교회의 내적인 힘이 없어서 완전히 교회가 형식주의와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내면의 힘이 없어서 완전히 파산 상태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호련히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교회 갱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도 보면 성령이 호련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호련히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 호련히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친다. 호련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시 교회의 그 영광과 위상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려고 사사기 기자가 10장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11장에 이제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주류의 지도자 입다를 이제 세우는데 이 입다의 영성이 11절에 나와요. 자, 이제 내 과정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버림받았던 입다를 궁지에 몰린 길앗 장로들이 몸소 돕당까지 찾아서 군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그런데 입다는 이 자기를 군사령관으로 추대하는 길앗 장로들을 비꼽니다. 7절에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내쫓더니 이제 암몬 족속의 침공을 당하였다고 내게 왔는데 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비꼬고 입다도 비꼽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은 당신을 급할 때 잠시 그냥 전쟁 지도자로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진정성이 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세요. 일회용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8절에서 이야기를 재산맹세합니다.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며 전쟁의 지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맹세에 대해서도 입다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며 회의를 표하자 길앗 장로들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증인으로 소환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위 신성맹세, 거룩한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입다는 이 사람들이 다급하기도 했겠지만 또 좀 진정성이 보인다 믿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길앗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입다를 자신들의 군사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세웁니다. 정권과 군권을 입다가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게 9장 11절 상반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소위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이 환영한 입다가 그 다음에 한 게 뭘까?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 묘한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짧은 기절.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 맺혔던 지도자가 한을 풀 수 있는 위치로 갑니다. 돈도 벌고 또 세력도 얻고 인정도 받고 확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 한풀이를 시작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풀이 정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을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단은 참 좋은 자세일 거예요. 하나 어디서 풀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풉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다 말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한 50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에 나갔을 때 딸이 이제 이겼다고 속옷치고 나오는 걸 보니까 한 15, 6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됐을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몰려온 사람들하고 함께 그들의 한을 품고 살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아내 뺏긴 사람, 자식이 죽임당한 사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막 분노와 원한과 미움이 드글드글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땐 그들의 한을 좀 풀어주는 일을 하면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쌓인 한이 꽉 차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권력을 줬어요. 한풀이 할만하죠. 그런데 입단은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한풀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하나 어디서 풉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물 쏟듯이 쏟는 거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길라 장로들한테 감정적 반응 안 하고 한풀이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통합하는 사람은 한풀이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많죠? 여자들은 또 한 많습니다.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때문에 한 많은 시어머니들도 요즘 많이 나와요. 시어머니에게 한 많은 며느리도 많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억울한 일, 힘든 일만 한이 많죠. 한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영성적으로 풀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푸십시오. 그러면 한 맺힌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게 되고 그들을 또 다독거려서 더 이상 한 만들기 재생산 구조에서 빼어내게 하고 그 세상을 좀 밝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입다가 다 말했다. 이 다라는 단어 굉장한 영성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이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화해용서위원회를 통해서 투투주교회에서 그 한을 푸는 일을 했는데요. 주로 그 자기 아들 잡아간 경찰이나 백인 경찰, 특수부대 사람들, 그 아들, 딸들 다 희생당하고 죽고 시체도 못 찾은 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다 고발하고 누가 와서 데려갔다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니까 그 가해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다 텔레비 앞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몇 케이스들, 뭐 몇십 케이스, 몇백 케이스 했는데 그걸 전 국민 앞에서 텔레비로 생중계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당한 모든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다 부들부들 떨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데 하는데 나중엔 그 가해자도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용서와 화해를 하려면 먼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진실 규명 없이는 누가 원수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어떻게 원수와 화해합니까? 누가 원수인지는 밝혀야 되거든요. 진실을 다 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가해자들이 했어요. 또 그 가해들 중에 일부는요, 백인 경찰도 그런 얘기 했다고요. 흑인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아들 죽였다 보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또 죽인 거다. 이렇게 또 변명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남겨져 있는 상처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사실은 시대의 피해자다, 둘 다. 이 구조의 피해자였다. 인종차별주의라는 이런 정권의 또는 정책의 하나는 도구가 됐고 하나는 그 도구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사실은 둘 다 인간성을 말살당하고 인간성이 파괴된 피해자였다. 테러리스트든 또는 경찰이든 다 이걸 다 인정하고 서로가 회개를 합니다. 이제 투투주교가 그 마지막에 항상 그랬어요. 그 이제 몇 년형 선고를 해요. 살인죄, 뭐 시체 이렇게 안매장죄 뭐 해가지고 다 납치 뭐 회개한다면 뭐.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말이죠. 투투가 아주 유명한 그 행사를 해요. 위원장인데. 형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겠는가? 이래요. 죄를 져놓고 공적인 차에서 공의를 행하고 사적인 원한은 풀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상도 규명됐고 공적으로 정의도 실현됐는데 사적인 원한을 풀겠는가 해요. 그러니까 못 풀어요. 부들부들 떨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인 그 사람을 딱 잡으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래요. 그 순간에 그 죄수도 확 울고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끌어안고 울고 그 법정에 또 하면서 우는데 이걸 전국에 생중계했다니까. 이걸 300회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 화해가 왔어요. 흑인과 베일들이 옛날처럼 증오의 악순환에 안 빠져들고 폭력의 악순환에 안 빠져들고 테러가 줄어들고 보복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 넬슨 만델라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의 화해 작업을 했어요. 말을 다 한다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마음에 있는 찌꺼기와 감정까지 다 쏟아낸다는 건 인간의 내면 정화와 악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입다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합니다. 여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 입다의 영성이다. 넬슨 만델라한테 일어난 일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여러분, 그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약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거칩니다. 지난번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 말 아주 거칠게 하고 쌍욕 막 하고 그러잖아요. 거칠어요. 이 거침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구로동에서 한 4년 동안 그 벌집방에 살면서 그 막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봐서 아는데요. 욕 굉장히 많이 해요. 쌍욕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세월호 때 그 유가족 중에 유민이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죠? 단식 오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단식 중에 쌍욕한 거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쌍욕할까? 이게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은 욕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기 직전에 욕을 안 하는 거야.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살고 싶다. 난 살아야 한다.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 현실적으로 때리거나 보복할 힘도 없다. 그럼 뭐예요? 입으로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쟁이 할머니의 욕은 살고 싶다는 표현이고 난 살아야 되겠다. 난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힘이 있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욕하는 건 인격의 비천함이고 없는 사람이 욕하는 거는 스트레스라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이 살아봐서 알아요. 안 됐어요. 막 하면 욕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참 안 됐다. 저렇게 해야만 하루 더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분들하고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맨 처음에 너무 그 욕 같은 걸 노골적으로 해야 되니까 같이 지내기 힘들었어요. 너무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랬는데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욕을 막 해댈 때는 안 돼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구로동에서 있을 때 그 밑에 4층에 살았는데 1층에 보면 밤새도록 한 여자가 와서 술 먹고 욕을 해대요. 밤새게. 젊은 여자가. 남자가 애 낳게 하고 버리고 도망간 거야. 술 먹고 넋두리하면서 욕을 해대네. 밤새고 욕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못 견디겠어가지고 여보 나 정말 이 동네 못 살겠어 이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나는 안 듣더라고. 저 어떤 여자인지 모르죠. 저렇게 욕을 해야 살겠구나. 제가 타가소를 했어요. 맞벌이 노동자들. 근데 어떤 때는 남자가 애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다가 맞벌이 하러 나가니까는 둘 다 먹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공장 가서 일해야 되니까 애를 타가소에 맡겼거든요. 이만열 장로님 저와 같이 타가소 그 운영했다니까요. 타가소 운영하는데 일이 생겨요. 애 놔두고 안 찾아가 저녁 때. 그리고 남편도 도망가서 여자도 도망가 버린 거야. 그거 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보고 애 엄마 찾아오라 해서 내가 애 엄마 찾으러 다니라 선수가 됐어요. 추적해서 찾아내요. 그리고 설득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키우자. 그래서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픔. 이렇게 해서밖에는 살 수가 없구나.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연민이. 저는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연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사람 대단하다. 전에는 같이 이 잡류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지 육직을 해댔을 텐데 오늘 이후에 보면 욕을 안 하고 분노도 표출 안 하고 원한도 표출 안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암몬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의연하게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다 쏟아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쏟아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와서 좀 쏟아놓으세요. 일주일에 힘든 거 다 쏟아놓고 가세요. 삶의 슬픔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다 쏟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쏟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 쏟지 않고 일로 쏟지 않게 됩니다. 딴 사람 또 상처 안 주게 됩니다. 나한테서 상처는 끝,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쏟는 이게 입다의 영성이죠. 쏟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입다의 서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 지도력을 갖추게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소집해서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감화력을 끼치면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오늘 이제 입다에 아주 또 우리가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묘한 모습인데 서원을 하는데 이상한 서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성급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나로 이기게 하시면 전쟁이 끝난 후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 생각에는 키우던 개가 뛰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그 딸이 속옷 치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왜 딸이 속옷치며 춤춰서 영접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딸은 아버지 한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에 마음을 사기면서 돕당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인생을 대부분 보낸지 아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드디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쫓아냈던 형제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죠?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꼭 이겨서 그동안 받았던 수모와 모멸을 다 극복하고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사람이 드디어 그 진가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딸이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죠? 이 딸이 속옷치고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말 타고 돌아오다가 맨 처음에 튀어나온 것이 자기 딸인 걸 보니까 이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말에서 굴러떨어져서 참담하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입다의 비극입니다. 3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줄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서원을 딸도 지키자고 아버지께 얘기해서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입다가 왜 이렇게 극단적 서원을 했을까요? 집착 때문에. 기드온은 믿음 위에 야망을 더했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비극을 겪었는데 믿음 위에 집착이 더해졌어요. 인생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었죠. 집착이 있었죠. 이건 야심이에요, 집착이에요. 상처 때문에 생긴 집착. 그래서 하나님께 안 해도 될 서원까지 해버립니다. 사람이 선을 넘어가는 건 대부분 야심과 혹은 상처, 트라우마, 집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건강한 균형을 가지려면요, 내부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집착을 벗어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이게 상처와 집착이 많은 사람은 탁 쥐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이 돼요. 여러분, 이 세계의 성자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고타마 시탈타 왕의 아들이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중세 상인 부잣집 아들이에요. 대부분 성자는 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한이 많아요. 트라우마도 많아요. 가난의 트라우마, 없는 거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마지막에 진 모를 못 놓고 죽어요, 대부분. 그래서 성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사를 보면 성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웬만큼 살던 집안 아들들에서 성자가 나와요. 그 이상하죠.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웬만큼 산 집안 아들들은 해봤더니 다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알아. 돈 많은 것도 허무하고. 고타마 시탈트가 출가할 때의 결과이죠. 성에서 왕의 아들로 주지육림에서 술 잔뜩 마셔 여러 여자들하고 함께 그냥 춤추고 놀다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미인들이 다 옆에 쓰러져 자는데 침 질질 흘리고 아주 못생긴 여자들이 막 고깃덩어리처럼 널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딱 던지고 출발한 거예요. 도 닦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어떤 채우지 못한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집착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그 마지막 집착을 못 벗으고 그걸 이루려다가 중용을 상실해요. 균형이 깨지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극이에요.
오늘 입다를 보면은 인생이란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란 참 뭔가. 자, 저는 여기서 교훈을 몇 가지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잘못되거나 성급하거나 자기의 야심이나 혹은 집착 때문에 극단적인 신앙행위 하지 마라. 저는 극단적인 신앙하지 마라. 네, 두 번째, 서로 순간적인 충동이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서원을 했어도 제정신 돌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지 말라.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말했으니 어찌 행하지 않으려, 이것도 아직 종교적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문이나 주술이나 이런 거 해서 안 지키면 동티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미성숙 때문에 이런 행동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서원했는데요, 저 잘못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거 좀 잘못하고 동기도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뭐든지 다 개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치겠다고 그렇게 잘못된 서원했는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데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되지. 왜 애를 잡아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안 해도 된다. 제가 말하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요. 이 서원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이런 충동적 서원에서 성경 좀 공부하자. 성경 좀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은 이런 실수 안 하고. 이것을 잘 우리가 입다 얘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 중용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간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원한도 미움도 욕망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서 사람한테 대할 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인격이죠. 그래 인격의 완성을 추구할 때 이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다를 보면서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걸 성공했던 승리했던 약한 존재.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님 앞에 치유받으십시오. 그걸 치유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치유가 안 된 것이 극단으로 나타나요.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승질내는 사람들은 뭔가 약한 구석이 있고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못 견디는 신경증적 불안이 있거든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짜증냅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팍팍 욕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치유받으면요, 욕도 좀 덜 하게 됩니다. 짜증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데 온유하지 못하면요, 받은 기업도 다 놓쳐요. 쏟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인격으로 성숙시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